시편 66편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도 연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반적인 고난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연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돌을 불뭇불 속에 넣었다가 뺐다가 들여다보고 넣었다가 뺐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과 금과 같은 아주 귀한 것들만 불뭇불 속에 연단시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연단하지 않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과시키면 순은과 같이 만들어서 귀하게 쓰시려고 연단시키십니다. 은에 섞여 있는, 은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은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뭇불 속에 연단시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연단시키실까요?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물에 걸린 짐승이나 새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달리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다가 갑자기 그물에 걸렸다. 그러면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물에 걸린 새처럼 꼼짝달싹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듯이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돈줄이 다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스스로 그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면 그 그물이 점점 더 옥죄기 시작합니다.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그 그물에서 꺼내 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짐을 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힘들 때,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병든 부모님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될 때도 있고, 아직 독립을 하지 못한 자녀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사람들이 옆에서 자꾸 입을 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도 정말 너무너무 큰 어려움입니다. 이런 시련과 고통은 1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물과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거물에 걸리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 밑에 납작 엎드려지게 만드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잘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런 연단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이 영적인 교만은 우리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뽑아내지 못합니다.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도금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뼛속 깊이까지 순은인, 정말 순수한 은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 자기를 의지하는 그 모든 불순물들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연단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라는 아주 힘든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기간이 그냥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물에 걸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활동들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무거운 짐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손가락질을 당해오기도 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처럼 이렇게 힘든 연단의 과정을 지금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까요? 그냥 단순하게 힘든 시간을 겪고 고난을 겪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오히려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한 후 우리를 어떻게 순은과 같이, 순금과 같이 만들어 가실지 저는 기대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든지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거 내가 꼭 붙잡고 내가 해결해 보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연단 받으세요. 고통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시련조차도
하나님이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순은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384장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결국 우리의 입술에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빚으셨다고,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그물에 걸린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무거운 짐 지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 모든 시련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순은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힘든 고난을 통과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연단시키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고 어렵다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를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